오늘 이 시간에는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500회가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에, 도덕경의 말씀이 아닌 저희 그 위에 어른들이 지으신 천을진경을 중심으로 500회 특강식을 한번 제가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뭐 특강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아니고, 그 천을진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는 도를 이루어가는, 또 사람들이 그 왜 도를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그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또 도를 이룰 수 있으며 또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가적 입장에서의 말씀을 써 놓으신 것이 천을진경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앞장에 있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으로 이번 시간은 좀 그 말씀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고 할 때에, 인생이란 천지 만물 중에서 최고의 신이며 최고의 영이며 최귀한 존재다. 천지음양의 회합 지중에서 일태양의 핵자가 자연의 조화로 이루어진 결성체이다. 그래서 인생은, 즉 사람은 재반 조직의 운행이 천지음양 운행 지도와 같다. 이렇게 이런 말을 시작을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는 그 사람이 지수화풍의 회합처라 그랬죠. 지수화풍, 즉 뼈와 살은 지에 속하고 혈액과 진액은 수에 속하며 온난호흡은 화에 속하고 영명활동, 즉 정신활동은 풍에 속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치면 기가 끊어지고, 화가 떠나면, 즉 호흡이 떠나면 몸이 냉랭해지고, 물이 마르면 혈이 없어지고, 토가 흩어지면 사람이 사망한다 그랬죠. 사람의 수명은 건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즉 호흡으로 들고 나는 이 기운이 말하는 천명의 천기라고 하는데, 즉 천기는 원기지요. 원기라는 호흡을 말합니다. 이제 부모의 정과 모 어머니의 혈이 음양 회합하여 변한 것이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요.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복중식, 즉 부모가 이제 태아를 임신했을 때에는 뭐 어머니의 호흡과 동일하게 이 체내에서 호흡을 하게 되고, 모체가 분리되면 코와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를 들이고 내는 것이며 기운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호흡은 합벽, 즉 열었다 닫혔다, 즉 호흡을 들였다 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합벽이라고 한다면, 합이 36,000이요 벽이 36,000이라, 즉 하루에
7만 2천 번의 호흡이 열리고 닫힌다는 거죠. 우리가 호흡을 몇 번 하느냐, 뭐, 보면 뭐, 1분에 몇 번씩 한다, 계산해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호흡이 들고 나고, 한 번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것을 하루에 몇 번이요? 7만 2천 번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어때요? 밤과 낮. 두 번뿐이 없잖아요. 열리고 닫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 하늘이 호흡을 간단하게 하잖아요. 딱 뚝딱 한 번만 열리고 닫혀요. 호흡 아침 뭐 물론 아침 점심 저녁의 밤의 때를 이룹니다마는 그 태양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밤 낮.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흡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호흡이 간단함으로 천지의 자연은 수명이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사람은 호흡이 간단하고 빠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수명이 결정되는데 사람의 수명은 이제 요즘엔 좀 늘어서 한 100년 보잖아요. 넉넉하게 100년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호흡이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천지 자연은 그 거대한 힘으로 한 번 하루에 어때요? 열렸다 닫혔다. 즉 밤, 낮, 밤, 낮. 이러니까 그 천지 자연의 그 수명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호흡을 뭘로 해요? 코와 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구라고 하는데 이 비구는 생사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생사의 근본. 물론 제가 이제 천원진경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상 밖에다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역을 주석을 달아서 세상 밖에 내놨는데 뭐 뜻있는 자들이나 보고 저나 들여다보고 공부할 뿐이지 아직 세상 밖에 크게 나간 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요 말이 아주 재미있어서 요번 시간에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리고 우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말하기 전에 거기에는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장이라고 하면 간, 심, 비, 폐, 신장을 말하죠. 그 다음에 육부는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인체의 크고 작은 무수히 많은 신경락에 혈액을 옮겨 다니는 활로입니다. 활로, 심장은. 그래서 순환시키는 본부이며 활동신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관장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왕이다, 심장은 왕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행으로는 화에 속하고 방향은 남쪽을 말합니다. 화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장을 태양궁, 즉 말하자면 인체의 중심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태양, 우리가 천체의 태양계의 대장이 태양이듯이 사람의 주인은 심장이다. 심장. 그 다음에 이제 간은 위가 송달하는 정액을 흡수해서 피를 조성하여 심장으로 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간이죠. 간은
혼을 지키고 혼을 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혼백이라고 하죠. 혼백. 우리 넋이라는 말을 혼백으로 말하는데, 이 혼백을 품고 있다. 그 중에서 혼을 품고 있는 기관이 간입니다. 간은 혼을 지니고 있으며,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도 모든 강의에서 을과 혼백의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요. 간은 오행은 목이고 방향은 동쪽이고 우리가 혼을 담고 있다. 요거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그 소화물들의 청탁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청탁이란 이제 각각의 요소들의 음식물들을 다 분리해서 요놈은 요리 보내고 요놈은 요리 보내고 그러면서 그 각각의 장기로 말하자면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오행은 토이고 방향은 중앙방향입니다. 그래서 토는 뜻, 생각, 담력을 담고 있는 본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태는 산소를 들이고 내면서 몸의 생기산소를 흡입하여서 우리 몸의 36,000 신경에 전달하고 체내에 있는 병핵탄소, 즉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빼내는 임무를 하는 기관이죠. 오행은 금이고 방향은 서쪽이며 백을 담고 사수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혼백 할 때 백입니다. 똑같이 혼이나 백이나 같은 말이지만 엄밀히 하면 또 다른 얘기죠. 혼백은 어찌되었든 혼백은 혼은 간이 담고 있고 백은 폐가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은 하복부에 있는데 방광내에 좌우 두 개가 있죠. 신장은 두 개입니다. 좌신과 우신이 있습니다. 좌신과 우신이 있는데 이 좌신과 우신 중에 한 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수화상제를 이루고 있다는 말을 아마 전 시간에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화상제란 우리 몸의 병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과 불이 만나서 북치고 장구치는 원리로 서로 화합을 한다는 얘기죠. 수화상제. 물과 불이 만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심장은 심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저도 이 책을 공부를 하고 배움으로 인해서 심장과 신장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죠. 뭐 제가 의학 어떤 데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 책에 분명히 옛 어른들이 써놓은 글인데 이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수화상제를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방향은 북쪽이고 오행은 수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육부는 기혈 순환의 조화가 없어요. 그냥 덤덤히 자기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신제가 치유평천하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참 대단한 말이죠, 이거. 수신제가 수신 몸을 수련하고 닦아서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세상을 평천한다.
참 어찌 보면 평천하, 즉 평정한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 어찌 보면 좀 대단한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존경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계, 응? 폼 잡는 것이라고 되고 명예를 얻어서 만천하를 호령하고 나아가서는 말하자면 무병장수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어느 시대 누구라도 똑같은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서만 풀어본다면 참 수신하여 제가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여 세상을 호령한다 하니 한번 누군가라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수신을 해야 다음에 제가할 수 있으며 제가를 해야 평천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신이라고 하는 말이 딱 이제 화두가 걸리겠죠. 몸을 과연 닦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수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요거부터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수신이라고 해서 몸을 닦는다, 수련한다 이런 뜻인데 수신이란 천리의 하늘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천지 만물과 함께하는 자신을 알아차려서 대도 견성을 밝혀서 천하의 두두물물과 내가 둘이 아닌 이치, 즉 불이의 이치를 알아 깨닫는 수신이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답을 정했습니다. 스스로 봉천하면 천응하여 순천하며 천지 만물이 공함을 알아 세상 만물이 모두가 주인이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며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하는 대상임을 알아차려서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된 수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이란 자기가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느 암자에 들어가서 조용히 참선하고 좌선한다고 해서 다 깨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여 천지 만물의 하늘에 순응하는 그리고 사람이 귀한 것을 알고 항상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수신하여 깨달은 자리는 수신하여 무언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이라면 천지인 즉 삼재가 하나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이며 하나 속에 만법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천하 만물의 주인이 사람이고 사람이 신령을 품고 있는 신이며 스스로를 하늘을 알아 자성이 빈 항아리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수신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즉 대도 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도 견성하기 전에는 수신이란 말을 그냥 말 또는 글에 의해서 의지해서 푼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물론 뭐 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몸을 닦고 뭐 좀 남들이 좀 잘 보이고 껍데기만으로 수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다 잘못된 망상이고 잘못된 행위다는 것이죠. 수신이란 하늘을 알고 삼재 즉 천지인이 하나인 것을 확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속에 만법이 깃들어 있으며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사람만이 최고의 신이다. 이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빈 항아리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스스로 빈 항아리라고 하니까 뭐 다들 빈 항아리인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말은 아니죠. 알아차려서 깨달아서 하늘과 내가 같다. 천지 만물의 모두 두두물물이 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알아야 된다. 제가라고 하면 수신하에 갖추어진 마음과 행동의 덕으로 대도 견성에서 덕을 품은 도와 덕을 품은 행동으로 가족과 가족의 일원들을 어짐으로 덕으로 행위를 베풀어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 그들이 가족과 일가의 일가와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제가라고 할 것입니다. 공부에서 아름아름이 많다고 해서 학식을 조금 지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가 하거나 수신했거나 제가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어때요? 다 좋은 게 좋다고 너도 도인이고 나도 도인이고 너도 도인이고 다 이렇게 이러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것은 수신한 자가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제가 한 자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올바른 행실과 덕목을 지니고 그 덕목으로 많은들이 따라올 때에 도와 덕을 베품으로 인해서 따라올 때에 또 어짐을 베푸고 그 인의 정신, 그러한 행위가 올바른 수신이고 올바른 제가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국의 근본이 되고 평천하의 도를 닦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하니까 무슨 뭐 장군이 나가서 그냥 뭐 나라를 갖다 좀 땅 뺏기, 땅 따먹기 해서 땅 좀 따오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신제가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고 하면 세상을 땅 따먹게 하듯이 남의 땅 뺏어오는 이것이 아니라 껍데기의 수신은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 알맹이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내 몸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기혈이 돌아가는 것을 즉 신명이 스스로 움직여서 맑고 밝고 항상 세상을 밝히는 최고의 영으로서의 신명을 지닌 사람이라면은 이거를 내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와라. 즉 그것은 무엇이냐? 내 오장육부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하늘과 닿아져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알아진 사실들을 가지고 내 몸의 기혈을 순환시켜서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수신하는 것이며 제가하는 것입니다. 즉 내 한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럼 망가지면 수신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며 제가 제대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밖으로만 내모는 것이 아니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원래의 속뜻은 너 오장육부 잘 다스리고
정신의 신명을 맑고 밝게 다스려서 너 스스로 건강을 지켜라. 그것이 치국이요 평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무엇이냐? 내 일상의 한 몸을 내 스스로 지켜서 내가 건강을 지켜서 장수할 수 있는, 뭐 장수는 못하더라도 단명을 하지 않는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것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항상 상생상극의 작용을 하지요. 상생이란 서로 도와줘요.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원칙으로 서로 옆에 있는 오행들을 도와주죠. 그러면 상극의 관계란 무엇이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한다는 얘기죠. 즉 목은 간이 토 위를 이기고 토는 물을 이기고 물은 심장을 이기고 신장방광은 심장을 이기고 심장은 폐를 이기고 폐는 간을 이긴다. 이게 그의 관계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알아서 우리가 섭생 먹고 사는 먹거리에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호흡에도 신경을 써야 되죠. 호흡에도. 왜 호흡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사람은 호흡으로 들고 나는 기가 없으면 바로 졸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 산소, 이 공기를 천근이라고 하며 원기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모든 삶은 이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원기라고 하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글자만으로 풀어서는 아니 되고 밖으로 몰지 말고 내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수신, 즉 내가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의 각각의 기능, 장기들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제가, 즉 그 장기들이 하는 일들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신과 제가를 하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음식물이나 또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는 음양의 원칙에 의해서 무언가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언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반대쪽은 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원활히 오행을 돌려서 상생상극의 관계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루는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은 500회 특집을 맞아서 나름대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듯이 우리 몸을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라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오이야어흠 오이야어흠 흠